부활주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의미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목은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은 능력입니다. 저에게도 부활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이 자리까지 주의 여정으로 나오기까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고,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던 친구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잘라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짝짓게 했던 마귀들의 자녀들로 지내서 마귀 종들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결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생명의 부활의 모습, 교회를 지킨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생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모습이 달라졌다. 또 처음에 시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어떨 때 그러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 문 밖에 들어왔을 때 이때까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왔을 때 문 밖에 딱 들어와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왔을 때 그 세상에 내 생각은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실제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이 표현을 다 받아 누릴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틀릴 게 단호하게 쫙 빨강과 파랑, 검정과 흰색 이렇게 정반대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맞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과거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들, 마귀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 세상 것과 같이 내가 생각에 맞았던 것들이 교회에 오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곡의 이 다리를 건너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직분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성의를 입었습니다. 성의를 입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고 강단 밑에서 말할 때와 강단 위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다릅니다.
제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려오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지 아니하고 책에서 주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어떤 세상에 이 어떤 책들에서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머리 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를 통하여서 그분을 주의 종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이성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감성적으로 하는데 이 감성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오늘 꽃이 피고 내일 지는 것과 같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수시각각으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서 한번 내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겠다 하면 반드시 꽃을 피워내십니다.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끝장이 났습니다. 바로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뭔가 나도 한 자리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 피조물들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람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난이 있을 때 몇 명 남습니까? 몇 프로 남을까요? 저는 0.1%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슬슬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절대 얼굴을 내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움직임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이 되니까 전부 다 슬슬 피하고 그렇게 수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슬슬 피했습니다. 여종이 저 사람 말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 몰라요. 나 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했어요.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까 너는 나를 뭐하리라. 배반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좋은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청직이라는 직분, 이 사람만이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청직이는 절대 이 모든 것이 망하고 끊어지고 분해가 돼도 청지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지기의 그런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이 우리는 기도할 때 멋스러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화려한 이 겉외투처럼 입고 싶지만 실제로 그 입을 후에 입기 전에 입을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과 그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끝을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피조물들, 인간들의 모습은 전부 다 떠났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못 부청한 것입니다. 나 그냥 안 들은 척한 것입니다. 나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장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 교회의 영혼들, 교회 밖에 서성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영혼들, 그리스도인이 문이라고 하면서도 문의가 그 속에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축복이 참 받기가 쉽지는 않죠. 예,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시면 당연히 그는 보이든 보이지 않듯 늘 똑같은 일률적인 마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망과 소망과 그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때문에 살아갔고, 주님 때문에 충실했고, 주님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20장에 3절, 4절, 5절까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 때 결국은 이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가난을 위해서, 나의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입혀진 나에게 그분은 끝장났다 하는 것을 맛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피조물은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 육을 입은 사람들은 다 끝장난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은 원래 배반할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그래 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만 남아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는 그 시점을 펄쩍 뛰어넘고 또 고초당할 그 입장 속에서 보면 고초의 그 기간을 넘어버리고 그 순간을 넘어버리고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 내 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기뻐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여,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가장 밑바닥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하죠. 예수님도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때, 육이 죽을 때, 여러분, 육이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샅샅이 주님이 육 속에서 남아있던 것은 싹 비워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쌍그리 모두 다 버려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 주장 강한 이거 싹 버립니다. 버리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꾼들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이러라? 예, 알겠습니다. 저래라? 예, 알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다. 난 이거 못합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 명령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왔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주장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내 의지가 강하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히 다 절단내고 결단하고 잘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싹이 육체의 것은, 피조물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돌아가시고 나서 셋째 날 이른 아침에 보니 가슴이 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돌아가셨을 때만 우리는 3배 배로 그 시체를 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셋째 날 이른 아침 가슴 떨리는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됐는데 없어졌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은 바로 대제사장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시신을 몰래 어디다 갖다 감췄나 싶었습니다. 훔쳐갔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신까지 훔쳐서 도망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 시신까지 없어지고 예수님의 흔적도 완전히 없어지고, 야, 어떡하나 하고 이러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이거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시신은 없어졌지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난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환청을 보는 것인가? 내가 잘못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사업이 망했어. 이제는 완전히 내 사업이 끝나고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난 끝났네. 영창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막바지에 간절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일이 완전히 해결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뒤집어지는 이 몇 분간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죠.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갔다 오는 몇 시간 동안에 와보니까 딱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도 몇 번 있었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부활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된 삶을, 어제, 오늘, 내일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과 달라져서 있는 부활의 증거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유대인들은 산이나 큰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이렇게 큰 돌 네모나게 해서 거기다가 전부 다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집어넣고 또 무덤으로 돌로 덮습니다. 이런 굴을 팔고 큰 돌을 파서 그들의 시신을 안치했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이렇게 봐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다시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 고통, 죽음 덩어리, 시체 덩어리, 육체의 끝난 것,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었지 않다면, 우리가 피조물의 이 육신이, 예수님의 이 육신이 죽지 않았다면, 무덤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이 순간을 맞지 않으면 다시 새 창조의 새 날을, 다시 활기의 내일의 소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경험하고, 시신과 무덤을 경험하고, 새로운 내일의 소망의 하나님을, 비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곳, 무덤, 죽음, 이런 곳, 그래서 검정색을 입죠. 죽었다 이것입니다. 끝장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무덤과 시신과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결혼식에는 좋아서 가지만 장례식에는 조금 신경을 씁니다. 요즘 코로나 때는 특히 더하죠. 장례식에는 더 잘 안 가죠.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무덤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확인하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옆 사람이 보고 자기도 보고 했으면서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완전히 바닥치면서 다시 일어난 사람, 내가 오늘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받아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살아도 멀쩡해요. 지금 암 말기여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35년이 됐는데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왜 만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분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늘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또 자기의 생명도 부활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이 감쌌던 세마포를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못이 이런 것처럼 그들도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뭐랄까 천으로 이렇게 쌓는 거야. 쌓던 그 천도 이제 사람이 살아나니까, 부활의 생명을 다 살아나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육체가, 나의 가장 마지막 바닥에 내 아픈 이 몸은, 내 과거의 이 몸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치유가 되면 이 흔적은 바로 이 흔적으로 인해서 부활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의 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여러분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죽음 덩어리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피조물의 시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신 속에서 여러분의 다시 한번 이 증거물로 만들어낼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나 된 겁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시간도 내 자신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라왔던 그분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반 이런 단체에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른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이 교과서적인 이런 책들 속에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이 부활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부활의 생명의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부활은 변화인데 6, 7절에, 그런데 7절에 8절에 보면 7절, 8절, 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8절, 9절에 그때의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왜 눈을 크게 뜨고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나는 죽었던 나 예수, 바로 지금은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바로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하고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아버지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제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이뤄내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의심하지 말고 체득하라 이 뜻입니다. 체험하거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실제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실제로 있느니라. 결국 육신과 영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사명인 사명. 여러분 부활은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뒤로 보고 도망가지만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감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감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 사명감, 이것은 이꼴 상태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저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날까지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부활은 어떻게? 사명인데 다 이뤘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다 끝을 냈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말 한마디입니다.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는 사명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뜻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입속에선 이 한마디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아들 하나가 이 땅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어렵고 힘들고 저 불쌍한 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면, 사명의 모습이라면 제가 이대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죽고 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이 세상에 와서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달려 돌아가신 이 다 이뤘다는 이 부활에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시작, 바로 그게 새로운 사명자의 모습. 오늘 교회도, 비전교회도 새로운 사명자의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 손을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교회 주시는 사명, 바로 부활은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